모세 51번째 시간입니다. 38년 만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를 더 떠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이제 승승장구하겠죠? 막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돌진해 나가겠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며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죠? 답은 셋 다 아니요입니다. 승승장구하겠죠? 아니요. 거침없겠죠? 아니요. 광야에서는 함께하지 않으셨죠? 아니요. 함께하셨어요. 제가 모교회 거함교회를 떠나서 이제 신학생 총무부터 담임 목사까지 목회라는 길을 걸은 시간이 벌써 한 24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잘 되고 무언가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실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인생이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인생에서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서 매우 긴 광야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기로 따지면 금메달 받고 또 상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볼 일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 말은 모두가 해도 돼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됩니다. 내가 넘어진 그곳에 내 옆에 하나님도 같이 넘어져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래 넘어지도록 만들었어. 수없이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어. 너는 넘어지기 전보다 더 잘 서 있겠구나. 더 잘 걷겠구나. 방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승승장구하면서 막 거침없이 돌진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던 것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시점에서 맞이하게 된 일입니다. 자, 이 다시 출발하는 가데스라는 곳,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땅 줄게, 후손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도 낳았죠. 그런데 이 후손은 그 가운데 이삭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계보는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통해 또 이어지죠. 근데 이삭은 쌍둥이에요. 이삭이 동생이죠. 이삭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데요. 그 쌍둥이 형 이름이 뭐죠? 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랑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받아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동안 생긴 가족들, 가축들, 자기 재산들 엄청나게 이끌고 다시 이제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야곱은 에서가 아직 무섭습니다. 야곱은 혼자 야복 강가에 있다가 거기서 어떤 분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분을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못 가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분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의 새 이름 네 글자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똑같네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다. 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에돔 왕에게,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에서 후손에게 사신을 보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자 야곱의 후손들. 예.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중한 자세로 좀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연민을 이끌어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들도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1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땅 변방 가데스에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우리가 형제 족속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고 그동안 고통스럽게 학대당하다가 도망 나온 길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용건을 말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 당시에 큰 길이 3개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왕의 큰 길이라는 그 길로 저희가 조심히 지나가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자, 이 행렬은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각종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모세는 사신을 보내서 최대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 땅에 물도 안 마실게요. 그 길 가운데로만 갈게요. 그에 대한 에돔 왕의 대답을 듣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은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칼을 들고 나아가 대적한다는 말은요,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 사신들은 다시 말을 꺼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자,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혹여라도 물을 마시게 된다면 값을 치러드릴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에 대한 에돔왕이 두 번째 대답을 듣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하게 저지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은 없으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나간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영토를 빼앗아 버린다. 전쟁을 해봐서 질 것 같으면 안 되겠다. 도망 나와서 삥 돌아간다. 아니면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멀더라도 삥 돌아간다. 우선 어떻게 했는지 결론부터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은 싸움을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멀더라도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뭐야? 왜 그리로 가요? 자, 이 가나안 가는 길은 예를 들어 애굽의 고센에서 가나안 가는 길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 금방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당시에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없죠. 큰 지도도 없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만 가죠. 그럼 이제 이쪽인지 이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근데 친절하게 구름 기둥이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갔던 이 곳들이 기록되고요. 이제 그 지점들을 찍어서 후대에 이걸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건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네요. 일로 가면 금방인데 구름 기둥이 홍해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거든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바다 안 건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바다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와 바다 사이에 백성들이 갇혔잖아요. 아니 뭐 이런 엉터리 인도자가 다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은 바다 쪽으로 가서 심지어 말도 안 되게 그 바다를 건너가고요. 시내산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요. 회막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짜서 다시 세팅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나안에 휙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출애굽기 13장 17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일로 가가지고 블레셋 통과하는 길이 빨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일로 바로 가면 블레셋으로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나중에 그들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네. 정탐꾼 10명 말 듣고 가데스에서 새 지간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 길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는데 죽이려고 하고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 그리고 38년이 지나가지고 광야 떠돌다가 다시 가데스로 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 1세대가 많이 죽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것들은 버릇 없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세대 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사는 곳 그 어디에도 이 세대 차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이 있어요.
그런 벽과 같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다른 채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요.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님 세대하고 또 자녀 세대하고 이 가치관 차이로 힘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제 관찰에 의하면요, 서로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요. 네. 그렇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는 건 힘듭니다. 네. 사실 힘들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실상 현실을 보니까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만 하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한계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마저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 자녀 세대가 들어가면 됩니다. 즉, 부모 세대의 한계가 출애굽까지면 거기까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녀 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세대는 또 그 세대의 한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면 됩니다. 인류는 그 방식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후배 세대들이 볼 때 선배 세대들이 잘못했냐?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다 그랬죠? 이삭 낳고 키운 거. 그거 말고 없어요. 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생각하잖아요. 모세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모세나 아론은요, 성격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성격이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고 다 모였는데 그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에게로 돌려서 우리가 이 반역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어야 하냐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죠. 자, 근데 모세가 그런 성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세가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의 역할이 거기까지고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의 역할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수천 년 후대 사람들의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답답하고 어떻게 계속 이러냐. 답답하고 한계가 명확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은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볼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도 부모님의 역할은 저기까지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성숙해지는 건 나의 몫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또 다른 방면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내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나보다 더 최근 학계의 정보들을 토대로 쌓은 자녀들의 가치관, 자녀 세대의 가치관에는요, 내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설사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더라도 나는 그거대로 따라서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 세대 차이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까지 해주는 게 역할이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돼요. 요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500년 동안 막 엄청난 투쟁 속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정치인과 뭐 경제사회 문화 얽히고 그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해서 이렇게 일궈온 변화가 50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최근에는 막 5년 만에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합니다. 이러니 선배 세대들은
자기가 막 엄청나게 자기 때보다 양보해서 요즘 신식으로 막 다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도 후배 세대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는 힘든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이 신문 기사가 교계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여신도 회장님이 전도사님한테 오후 6시 30분에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MZ세대 전도사님이 6시에 퇴근이라서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예, 그 그림을 이 그림은 그런 갈등을 AI가 그린 거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일에 선배 세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목회해오고 그렇게 교회 생활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MZ세대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뭔가 바꿔가야 합니다. 함께 가려면 오후 7시 예배, 일정 그런 게 있는 날은 오전 9시 출근이 아니라 오후 3시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세대의 눈높이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함께 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젊은이가 없고 청년이 없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세대는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한 전도사님도 그렇게 사고하고 계시니까요. 이 정도 생각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그 같은 세대 청년들과 사역하면 아주 잘할 겁니다. 근데요, 그거는 선배 목회자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요. 다시 질문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한계가 명확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녀 세대가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기 세대 가치관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 세대 가치관에 막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자녀 세대 가치관에는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가 봅니다. 네. 자, 다시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멤버들이요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38년 동안. 이제 이들은요, 광야에서 내가 죽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부모 세대의 이야기들은 안 할 겁니다. 광야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안악 자손들이 있는 가나안에도 이제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내딛습니다. 첫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운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은 블레셋 땅도 아니고요, 아멜렉 땅도 아니고요, 형제 에돔의 땅이에요. 얼마나 운이 좋아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들과는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양해만 구하고 가면 되겠죠. 에돔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한다면 도리어 음식을 베풀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지나가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형제 에돔은 정중한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절치부심해가지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막 내 열정을 불살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고 그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친지예요? 나를 거절하네요? 내 생각을 무시하네요? 근데 내 가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물론 자기들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첫 스텝부터 문이 막혀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없던 문도 생기고 막 이래야 될 판에 형제 나라의 거절로 처음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거 맞나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묵상했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 따라합니다. 형제가 나를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냐고요? 맞아요. 네. 자, 내 왕국을 세우고자 막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이라면 더더욱 그 어떤 거절과 그 어떤 방해와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막 잘 될 때, 막 문이 확확 열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이 꼬이고, 막 다 열렸던 문이 닫히고, 기대했던 분야에서 막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면요, 사람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요, 막 정신이 힘듭니다. 내가 무례하게 하지 않았고 내가 막 나쁘게 대하지 않았는데도 거절을 당하면요 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형제와 싸우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싸웠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싸움을 모세는 그 싸움을 이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사실 가는 길에 만나지 않아도 될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강대국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만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큰 눈으로 보겠습니다. 더 큰 눈으로. 지금 이 가데스를 떠나는 이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이걸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훗날 우리가 후대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일입니다. 자, 그들이 가까운 길로 못 가고 막 모압, 암몬, 아모리, 바산 막 이런 길로 돌아가면서 결국 가나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있으면 이렇게 안 가고 이쪽으로 삥 돌아가고 이렇게 가고 저 올라갔다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막 삥삥 돌아서 이렇게 간 일이 우리에게는 가까운 길로 못 가고 돌아간 일이요. 제주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도에서 하귀를 가는데 일주도로로 못 가고 광령으로 해서 유수함으로 갔다가 한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월 쪽으로 들어와서 구엄으로 신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귀로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돌아가는 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는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그렇게 인생길을 가면 주변에서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다고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인도하시면 받지 말고 말지. 삥삥 돌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귀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외도에서 가야 돼요. 근데 형제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뭐 광령으로 갔다가 유수함으로 갔다가 막 한림을 지나서 구엄으로 왔어요. 근데 그 길에 하기만 주신 게 아니라 구엄과 신엄과 수산 땅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기만 주신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기와 수산과 신엄을 같이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돌아간 거 이거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속이 없었던 이 요단강 동쪽의 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래 12지파에게 가나안 주시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을 12지파가 나눠 쓸 건데 여기를 9지파 반이 나눠 쓰게 됩니다. 3명이 다른 땅을 얻는 바람에 12년 땅을 9명이 넓게 쓰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돔의 거절이 너무 나쁜 일이기만 한가요? 아니면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포즐 조각이 되었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셔도요,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제일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주권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살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른 별에 가서 살든, 우리가 죽어서 뭐 지금 이 차원과 다른 차원을 살아도, 우리가 뭐 죽음 이후를 살아도,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에서에게 야곱이 나쁜 형제인지 야곱에게 에서가 나쁜 형제인지 뭐 둘 다 똑같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형제도 속이고 거절하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